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워너비 증후군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워너비라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영어에 I want to be 해서 내가 뭐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죠. 1982년도에 뉴스위크지에 처음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want to be 뭐뭐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을 이제 구어로 이렇게 말하는 투로 해서 wannabe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누구 집과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든지 누구처럼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집단을 워너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 워너비 증후군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대부분은 워너비 증후군이라고 말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들의 패션이라든지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을 본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흉내를 냅니다. 머리 모양도 옷 매무새도 또 살아가는 스타일도 그들을 닮고 싶어 하죠. 그런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경향성을 워너비 신드롬, 워너비 증후군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병적인 집착까지도 하죠. 그래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또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가수들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브로마이드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들의 소장품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많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마돈나의 그런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을 가리켜서 뉴스위크지가 마돈나 워너비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젊은이들 그룹 중에 SG 그 워너비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SG 워너비. 그 SG 워너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제 젊은 가수들 집단인데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먼과 가펑클 이와 같은 그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SG 워너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죠. 사이먼의 S자를 따고 가펑클의 G자를 따가지고 SG 워너비라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난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아마 젊은 시절에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다 가져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예술, 문화 또는 디자인 이런 계통으로 가장 그 선도적인 그런 흐름을 앞서가는 그 뉴욕에 사는 사람들, 영어로 뉴요커라 그러죠. 이 뉴요커의 그런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또 그렇게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뉴요커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뭐 뉴욕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TV나 영화 같은 것에서 나온 모습을 보면은 한쪽 이 어깨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 신문을 딱 끼고 왼손에는 이제 커피를 한 잔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그들이 잘 먹는 베이글이라는 빵 있죠? 그 베이글 하나를 들고 이렇게 바삐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사람들은 뉴요커를 흉내냈습니다. 그게 바로 뉴요커, 바로 워너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뉴요커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낭만적으로 보이고 또 그것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지 차분히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황급하게 나오면서 신문은 옆구리에 끼고 왼손엔 커피 한 잔, 오른손엔 빵 한 조각을 들고 바삐 직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뉴요커들의 모습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들이 입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 빵 한 조각 들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본질과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환상만 쫓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쫓아가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겉껍데기로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실체와 알맹이를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허황된 삶인지 모릅니다. 마치 로또 복권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워너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병적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흔히 어떤 성향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여기에 늘 병적으로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무시를 당하거나 또 자기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면 그냥 금방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는 막 내세울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향은 신앙인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관계에 더 신경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시편을 쓴 다윗,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쓴 그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편안할 때, 형통할 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형통할 때, 편안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리고 동굴 속에서 그렇게 참 처참하고 방황하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고뇌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온 시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환경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에 자신의 믿음의 기반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 다윗의 믿음의 기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또 주님 앞에는 기쁨이 늘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믿음의 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벌이기 직전에 다윗과 사울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뭐 앞뒤 전후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사울의 말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측이 어린 소년 다윗과는 달리 군사훈련도 받았고 전투 경험도 풍부한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일에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훈련도 그런 경험도 전무했던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들과는 달리 골리앗의 싸움에 기꺼이 나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청장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들은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무엇이 어린 다윗은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었을까요? 확신하건대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워너비 증후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내가 저 골리앗을 그냥 단칼에 쳐 죽여가지고 인기를 좀 구가할까? 그리고 사울 왕의 제안대로 왕의 사위가 돼볼까? 내가 군대 장관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을 참 가만히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래 두고 고민하고 내가 나갈까 말까, 싸울까 말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 위험한 골리앗과의 전투에 그 결투의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이 남달리 길었죠. 그 어린 소년이 많은 양들을 이끌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고 그런 가운데 사자나 곰이나 달려들 때에 그들을 쳐 죽였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낮이면 낮,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던 그 다윗의 예배하는 삶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형성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그의 힘이었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사실 이 뜻밖의 용사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다윗은 형들에게 그저 음식이나 가져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는 그런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되기를 꿈꾸거나 소망하지 않았고 왕의 사위가 되는 일에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송축을 받으셔야 하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다윗의 중심과 그 소명의 뿌리와 줄기에 덧붙여진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다윗,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덜커덕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집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음의 증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증거라. 나의 믿음의 근거가 항상 외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는 증거란 말이죠. 내가 외부에 이렇게 믿음의 근거를 두었는데 그 외부의 근거가 무너져 버리니까 나는 믿음을 둘 곳이 없는 것이 된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니고 물을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사한 어려움을 이미 극복해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라는 이 고백은 예배하는 삶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는 이것은 망한 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영생이라는 은혜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산재해 있는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놓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매번 열정 없는, 진정성 없는 겉껍데기 예배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 가치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최고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그저 시간 때우듯이 신속하게 예배를 드려주는 것, 그런 것에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두렵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쁘심과 위대함과 광대하심과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에 대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오 나를 용서해달라고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악기를 친히 만들어서 연주하고 많은 노래들을 작시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려주듯이 체면치레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버리진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골리앗과 같은 장벽을 만나면 금방 좌절해버리거나 낙심하거나 뒷걸음질 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믿음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기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만 낙심하고 맙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에 마음의 동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의 경험이 없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인생에서 무언가 내가 매우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계속된 방어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뎌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주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마음을 놓을 수도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사람다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내가 높여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추구하느냐 하면 되지도 않는 허황된 일을 추구합니다. 그야말로 워너비 신드롬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남들을 현혹시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끝도 없는 불행의 회전 목마에 올라타도록 계획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만족감을 남김없이 빼앗아가는 그런 불만족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남의 떡이 더 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며 산다면 우리 자신들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나 과용되는 경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과용된다는 것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나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영혼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예배의 자리를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중단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 천만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보겠다. 좋은 자세입니다마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뜻과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고자 하는 능력과 자발성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필요와 욕망의 근거에서 성령의 역사를 저버리고 대신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몹쓸 기질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삶의 거룩한 방향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그 방식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이유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고 믿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년 만년 산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현명한 지도자들과 영적인 멘토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둔 성령 충만한 권고,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그룹의 예배와 작은 소그룹의 목장 예배와 개인적인 하나님의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웅덩이에서 건져내고 불필요한 골칫거리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나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런 테이블에서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짐짓. 때로 워너비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길로 걸어가려는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내외적인 공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며 매 순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상처를 입고 남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 가운데의 최악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소명이나 인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학력이나 업적이나 부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경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그저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경건함보다는 빠른 재치나 뛰어난 또는 부드러운 웅변수를 택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경건함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성실과 정직과 의와 영성에 대한 기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대 위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교회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표정과 걸음걸이에서도 분명히 생명력이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세계와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고쳐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의 가문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다. 겉보기에는 그저 물고기 낚던 그런 어부에 불구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거친 그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은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겉껍데기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와 맞닿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멋과 풍미는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빛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찬 방에 있었습니다. 천장은 굉장히 멋있는 아추형으로 생긴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바닥을 보니까 토파즈, 에메랄드, 호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와 같은 진귀한 보석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농구공만한 크기의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두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천사님, 그 보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보석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숨겨 놓으신 보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들 숨어있는 보물 같은 분들이, 결코 자기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분들이 가장 위대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쩌면 가장 구석진 곳에, 가장 뒷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돌이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의심과 망설임과 영적 마비 상태를 가져온 이런 잘못된 워너비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태도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힘써 준행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신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되살아나고 우리 안에는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워너비 증후군이 아니라 영적이고 긍정적인 새로운 워너비 증후군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성공을 부러워하는 욕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되고 싶다,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고 싶다, 진정한 성공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불타는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와너비 신드롬, 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세속적인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 다윗의 영성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환호를 받고 왕의 사위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과 인생의 거친 풍랑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담대히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진정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워너비 증후군에 사로잡혀 남은 날들을 멋진 인생으로 수놓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숨겨놓으신 영롱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